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송 올려드립니다. 너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듣고 힘나게 원예 왕성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검을 이기고 새하집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진정한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속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이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락에 이르고 욕느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리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하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론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비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한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그 일을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가 적재적소에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직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서기관도 세우고 사관도 세우고 군대 장관도 세우고 또 성전 국내 대신 또 노동 감독관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 적합한 신하를 적합한 자리에 임무를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이 그 신하들을 세우고 임명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입니다. 이 사독은 대제사장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신하들을 세울 때 보면은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군사령관이에요. 요압. 그런 것을 항상 먼저 언급을 해요. 다윗은 또 나라를 넓혀가고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앞세운 것이 전쟁을 하는 이 군사령관을 먼저 언급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그만큼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전쟁에 대한 그런 어려움보다는 넓혀진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적절하게 다스리는 일, 무엇보다도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를 세우는 이 제사장을 아사리아, 사독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먼저 세우지요. 그리고 정치, 사회, 군사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도록 신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지혜이지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유다 나라 신앙 공동체를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다 할 수가 없지요. 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서 서로의 관계가 얼그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려고 한다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동역할 때에 선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며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세운 궁중의 신하들을 보면 솔로몬이 동역자를 세우고 동역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내가 혼자서 다 일을 하려고 해서 내가 피곤하고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피곤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위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일을 협력하면 더 효과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 다스려 가면서 다스리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할 때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나라,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혼자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일꾼들을 세우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에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것이 좋은 리더십이지요. 솔로몬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운 일꾼들을 보면은요, 여러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윗 시대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4절 끝에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사실 그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2명이 있었지요. 이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고 기본 산당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사독이었어요. 그들이 나이가 이미 많아졌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을 당했지만 솔로몬이 이 왕위를 처음 즉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으니 여기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중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시대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의 후손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섬겼던 사람들에게 기존 세력을 또한 솔로몬 왕국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이 왕국을 새로운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아이살이라고 하는 국내 대신 궁전에 관리하고 총괄하는 직책을 만들지요. 또 우리 눈에 이렇게 뜨이는 한 사람은 분하야입니다. 분하야는 이 다윗 왕 때에 다윗을 섬겼던 경비대장이에요. 말하자면 친위대장이지요. 그런데 그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요압이 이제 거기에 자기를 죽게 되고 이제 군사령관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사람 보면은 그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 또 나단의 아들 사붓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단은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조카들을 또 신하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사붓에게는 왕의 벗이라는 그 수식어가 달렸는데 그것은 왕의 뭐라 그럴까요? 고문관,
좋은 자, 상담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새로운 직책도 만들고 또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직책의 그 자녀들을 신하로 등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그들이 속한 지파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출신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서 이 솔로몬 왕국의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직은 잘 정비가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정말 효과적으로 세워가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인재를 사람을 등용할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효과적이고 조직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마지막 19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 행정구역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12 지방 관장을 세우지요. 그것에 맞는 행정구역을 맡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직이 잘 정비되고 또 그것에 맡은 중앙행정부의 신하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을 다스리는 관장을 맡겨서 온 나라가 지방 옛날 지파에 따른 통치나 혹은 지방 자치체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켜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솔로몬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행정구역을 새로 만들고 거기 행정구역을 맡을 지방 관장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개혁하면서 12지파가 차지했던 땅, 그 지역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지파의 경계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지방 지역을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면은 7절 후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것은 중앙 집권, 중앙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과 같이 지파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스라엘을 사실 지방 관장, 지방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관리를 중앙에서 파견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지파를 통해서 지방 자치제 같이 이루어졌던 그것이 중앙 집권 사회로 변화가 되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권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나라가 하나로 지방과 중앙이 연결되어지고 또 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체계가 없고 지켜야 할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것이 있으면 참 질서가 자꾸 무너지지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한 모습을 보면은요, 규모 있게 견고하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방 지역을 12로 나누고 거기를 다스릴 지방 관장 12명을 중앙에서 보냈고 그리고 세금을 중앙 집권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자율권도 준 것이지요. 참으로 소중한 이 역할을 맡겨주고 있지요. 솔로몬은 이들에게 다 중앙에서만 집중하라고 하지 않고 나눠진 그 12지방, 그 지방 장관, 지방 관장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그 지역을 나름대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방에서 나온 것을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세금을 보내도록 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12 그 지방 행정 지역에 똑같이 중앙 왕실을 위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죠. 1년에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게 세금도 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화나 알력이 없도록 한 것이지요.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행동은 공동체나 사회나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평을 유지하고 공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지방 관장을 선출해서 임명할 때에도 출신이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출신이나 배경이나 지파나 학연이나 지연 이런 것들로 가지고 솔로몬이 지방 장관들을 임명을 했다면은 공정성도 잊어버리고 공평하지 못해서 그런 질서와 지도력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유다의 온 세계 왕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가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신하들과 또 지방 관장들을 세워서 맡깁니다. 위임합니다. 하면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번성하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데 나밧 돌 높은 땅은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인데 그가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솔로몬의 사이라는 것이지요. 또 15절에도 나오지요. 납달리 지역의 아히마이스인데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두 사위도 이 지방의 장관으로 관장으로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을 자기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만 있도록 하지 않고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가면서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했다. 지방 행정 지역을 만들고 지방 관장, 지방 장관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고 공평하고 공정한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동역하고 연합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로 형통케 하시고 번성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사람을 세울 때에 능력과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신앙을,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이끌어가면서 가장 먼저 세운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리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흔들릴 없는 믿음으로 먼저 신앙을 우선시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동역자들, 신하들을 세우고 행정지역을 개혁하고 새로운 지방 관장들을 세우고 중앙 유다 이스라엘과 연결하게 한 지혜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고 겨루고 다투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동역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함께하는 아름답고 선한 동역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동역을 이루어내는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